창세기 9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심판, 디자인의 판이 바뀌다 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라고 하는 이 디자인을 저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매주 같은 말이지만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 그리고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 창세기 1장, 2장, 3장 초반까지는 특별히 거룩한 관계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혹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는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특별히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나타내는데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 전후로 다시 한번 인간의 관계, 거룩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에 따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밑에 사람을 두시고 또 사람의 밑에 피조물을 두셨는데, 그런데 이 관계가 이전까지는 아주 부드럽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히브리어를 좀 써봤습니다. 근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토브의 관점으로 보는 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토브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할 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굿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다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선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영어 책에 good God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 세상은 언어를 여러 개를 배우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식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그 나라,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좋다와 선하다가 아니라 창세기 시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선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선한 거예요. 그럼 악한 건 뭐예요? 악한 건 나쁜 개념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지만 그 창세기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토부한 세상이에요. 아주 질서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디자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죄가 아니었으면 꾸준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토부가 등장하는 건 뭐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이제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선과 악에서 그 토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그 나무의 상태가 보기 좋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브란다는 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질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게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와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는데, 즉 하와가 보기에 좋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망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토부는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할 때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사람들이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디자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디자인 질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 앞에는 사람들이 보기 좋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면요, 세상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 처음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요 좋았던 곳, 포구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보니까 땅이 부패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질서를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은 쭉 흐르다가 잠깐 나왔어요.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정치 활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들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으면요, 포악함과 부패함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정치 활동은 뭐예요? 그거는 절차를 온전히 세우는 거.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를 한다거나, 투표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론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선 직접 민주주의를 취하지 않고 간접 민주주의, 즉 우리나라 말로만 대의 민주주의, 우리나라 형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하는 형식을 우리가 민주주의 형태로 따르기로 한 거예요. 왜냐?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 폐악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취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투표를 하여 우리의 투표권자, 우리는 투표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원칙들을 이 세상의 죄가 부패하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물론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드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그냥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나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있는 여러 정당들에게 투표를 함으로 대의 정치를 하게 되고, 그 대의 정치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혹은 많은 단체들이 서로 거기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법이라는 걸 입법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하여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에 의해서 사법이 이루어지는 제도,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따르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요, 종교개혁, 즉 교회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그렇지만 믿는 자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투표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설명하는 건 우리가 제자훈련 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는 설교 때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계의 질서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악의 질서, 그러니까 죄의 질서가 있다 보니까 6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1세기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는 뭐예요? 죄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정치 형태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죠. 예를 들면 온 땅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걸 요즘 시대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IS 뭐 이렇게 이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이 부패함이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악함, 다른 말로 해보면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반대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폭력을 당연시하고 약육강식의 시대로 종교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지금 실제로 중동에서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걸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가 통치되도록 돕는 걸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너무 좀 어려운 과정까지 가서 다시 본래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 뭐 인터넷에 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 그리고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뭐 그다음에 축구장의 뭐 1.5배 정도 크기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홍수는요, 징벌, 즉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은요, 단순하게 벌 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심판은 정화시킨다라는 게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선 징벌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깨끗함이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분열왕국에 가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게 심판, 징벌적인 부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화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 심판은 그런 면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거나 홍수를 내리실 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2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좌정이라는 건 왕이 앉아서 통치한다는 의미거든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단순하게 징벌적인 요소, 즉 벌만 주는 요소가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노아의 가족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왜 이런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죠. 징벌적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부모들이 그대로 답습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혼내는 요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잘못 왜곡됐어요. 왜? 죄로 인해서 징벌적인 것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홍수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판은 디자인, 즉 질서가 새롭게 부여되는데 어떻게 부여되느냐, 이거를 어렵지만 좀 표로 그려봤어요. 뭐냐면 이제 두 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창조 부분과 재창조 부분으로 좀 나눠봤는데, 이제 창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용어를요, 창세기 8장은요 비슷한 용어들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학자 같은 분들이 이거를 다 뽑아낸 거예요. 히브리어를 뽑아서 이게 왜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단순하게 심판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시는지 이제 제가 거기를 증명해 볼 거예요. 창조에서는 땅, 깊은 영, 물 이런 단어가 썼는데 창세기 8장에는 이런 단어를 써요. 바람,
땅, 물 깊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 영, 똑같은 단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는 영, 고스트로 번역을 하지만 근데 히브리어는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요 바람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재창조 때 빛을 창조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우리가 창세기 1장 6.8절에는 물과 하늘이 나뉘는, 궁창으로 나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창세기 8장도 물과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과 마른 지면이 나타나고 똑같이 산들의 봉우리, 또 새들이 등장해요. 근데 창세기 8장에는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등장을 하고 또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성경은 노아와 그의 아내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재창조 때는 복하고 생육, 번성, 충만 좀 다른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러지? 왜 그런지 제가 밝혀드릴게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는요 어떤 거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동물들을 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동물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요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스리는 과정이 어떻게 나요? 동물들이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의 태움으로 인해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다른 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4절 보니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전까지 거룩한 관계에서 인간과 동물은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누구랑 같이 뒹굴들죠? 사자랑 뒹굴고 또 어디에 손을 넣죠? 뱀굴에 손을 넣거든요. 뱀굴에 혹시 손 넣어보신 적 있어요? 뱀을 나는 만져봤다. 만져본 사람 있죠. 뱀을 목에 감아본 사람이 있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잠깐 딴 얘기긴 하지만 내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제가 동물원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내 뱀을 꺼내가지고 애들 목에 이렇게 걸려주는 걸 하거든요. 구렁이, 그 비단, 그게 엄청 예민한 동물이야. 비단 그 뱀이.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 근데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뱀을 항상 손에 쥐어서 애들 목에 해. 근데 이 뱀이 막 목을 막 감싸거든. 그럼 또 걔를 풀러야 돼. 근데 보세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나 뱀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 2장에서는 아마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 이후부터는요 이제 너희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서로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동물을 두려워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뭐 에버랜드 사파리를 가보신 적 있어요? 난 거기서 사자 밭에서 그냥 나갈 수 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며 사자애를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감싸 안거나 이렇게 뽀뽀를 해줄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왜요? 걔네들이 다 물거거든. 두렵잖아. 근데 이제 두려움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은 되게 거룩한 관계 속에서는 다스린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 근데 창세기 9장부터는요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 두렵고 무서운 관계, 즉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절 4절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을 채소같이 먹겠다. 4절 그러나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9장 이전, 6장 이전에는요, 사람은요 육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리지만 뭐랄까, 이 육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창세기 9장 이후부터는요 확실하게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채식주의자들이나 비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동식물 싫어해요. 그러니까 동물 먹는 걸 싫어해요. 뭐 동물 실험한 뭐 화장품을 쓰는 걸 반대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창세기 9장 이후는 그거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소고기를 좋아한다, 뭐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전혀 죄가 아니야. 근데 창세기 9장 이전에는 동물을 아마 많이 먹지 않거나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안 먹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창세기 9장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생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뭐가 있냐? 이거 일단 하나 더 있구나. 9장, 지금 창세기 9장을 하고 있어요. 5,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제 요걸 좀 해석해 드릴게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사들이나 여러 가지 포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조금 다른 뉘앙스가 나타나요. 6절에 뭐냐면요,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 즉 피의 복수에 대해서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확장했을 때 사형 제도에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전쟁이었다면 이제 사법체계가, 초기 사법체계가 등장을 하면서 만약 누군가 피를 흘리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같은 복수의 방법을 허용하는 제도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로 보면요 이게 더 구체화돼요, 법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깨지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맞고 취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세 아들 셈, 야벳, 함이 있는데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아. 함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냐? 함의 저주가 결과가 뭐냐면요, 노예 제도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폭력에 의해서 잠깐 어떤 걸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셈이 제일 위에, 야벳은 그의 집에 살고 있는 정도. 근데 함은 노예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함이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가 되고 구스, 우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뭐 나이지리아나 이제 나이지리아 너무 내려갔다. 그 아프리카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한 등장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지적인 것, 즉 일부만 홍수가 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만약에 홍수가 났다고 하지면요,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은 다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노예를 짓지는 않거든요. 창세기 6장에는 다른 종족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9장 이후부터 모두가 가족이야. 근데 가족이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폭력에 의해 지배가 아니라 이제 전쟁과 폭력이 노예 제도까지 확장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IS 같은 경우에도 요즘 따지고 보면 새로운 노예 제도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요, 18세기부터 20세기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노예 해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영국이 조금 더 일찍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윌리엄 위버포스 맞죠? 위버포스가 이제 영국의 의회 제도에 가서 노예 제도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엄청난 크리스찬이고,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남북 전쟁 있고 나서 노예 제도가 해방되는 거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집행된 게
흑인들,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해방된 거는 거의 20세기 들어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는 계속 노예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보면 다른 피민족을 다 지배했지 같은 종족을 노예로 삼은 게 거의 없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특징적으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계층 구분을 너무 했는데 이게 언제 해제가 돼요? 20세기 와서. 19세기도 아니에요. 20세기 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즉 함의 저주로 인한 노예제도가 성경에 등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새 질서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는 단순하게 홍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주는 거예요. 새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는요 뭐예요? 이제 죄가 가득한 만연한 세계 속에 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설명.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주 기쁜 일이었는데 죄가 그 중에 일부였다면 창세기 9장 이후에는요 뭐예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가 넘쳐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써요. 엄청나게 죄가 가득한 이 인류사 속에서 이제 종말 때까지 우리는 이 죄의 구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요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왜 썼냐면 영어로는 번역이 달라질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 같은 단어로 써요. 창세기 8장, 9장, 9장.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죠. 9장에 뭐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노아의 가족을 얘기해요.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또 생물 사이의 언약, 여기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9장은요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또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의 대표로서 여겼다면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피조물을 다 기억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겠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언약을 지키겠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뭐 노아 홍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왜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기억했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숙제는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이제 다다음 주겠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믿음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럴 때 결론이 뭐예요? 새 질서가 부여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요즘 말로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노아의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 우리까지 포함해서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론은 죄의 질서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대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린 그래도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고자 노력해보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이지만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등장하고 육식이 등장을 하고 또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양육강식의 세계가 시작되는, 즉 죄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과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